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썬데이 스쿨을 담당하고 있는 한혜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내게 이런 기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교주처럼 하얀 자켓을 입고 와서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이러니까 지금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기적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기이할 기 그리고 흔적 할 때 발자취 적이 합쳐진 명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진 상식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신 결과로 보여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혹은 경이로운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르칠 때 주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세분화해서 이적이나 표적이나 또는 기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신학자들은 현대사회에서 기적이 가능한가를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사도의 시대에 기적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많이 경험합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을 날마다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음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시작하고 우리의 순종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십니다. 생각이 많으면 행동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실행하고자 할 때 너무 많은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으면 그 생각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답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 인간적인 고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민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인해서 눈앞에 온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모세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모세는 시종일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의 일을 그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퍼센테이지로 걱정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니 젤리스킨이라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을 썼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걱정의 22%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다.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걱정의 나머지 4%만이 정말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가 걱정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의 40%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그를 위해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일을 걱정할 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빼앗긴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자존감이 낮은 상황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모세는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인 상태였습니다. 원래 그는 애굽,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페라오의 땅의 양아들로 살아가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홧김에 죽이게 되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해서 자손을 낳고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간 지 언 40년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이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일이었던 모세는 그날도 변함없이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우는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오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설명하시고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에서 구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약속의 땅에 데려가려 하신다는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부분은 모세의 낮은 자존감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렇게 위대하고 큰 일을 감당할 실력과 자격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을 4장부터 쭉 늘어놓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신기한 이적과 손을 품에 넣었을 때 나병이 발병하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면 본래의 살로 돌아오는 기술까지 전수하신 후에 이 이적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라는 예비 이적까지 3종 이적 세트를 그에게 선물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끈질긴 우리의 모세는 또 두려워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저희가 아까 나누었던 본문인데요. 그가 생각하는 이유는 꽤 그럴싸해 보입니다. 오늘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지도자에게 그것도 바로를 설득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히브리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지도자에게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뒷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4장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 부족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박사과정까지 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제가 여성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 과정을 받는 과정, 그 순간순간, 그리고 처음 보선 대학교로 유학을 나왔을 때,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 또 지난해에는 GTU에서 한인학생회 회장이 되었는데 그때도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첫 여성 회장이었거든요. 잠을 못 잤습니다. 어깨가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노력했고 새로운 일들을 많이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강 예배 때 나눔의 미학이라고 해서 집에 여러분 필요 없으신 물건들 다 있으시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신입생들부터 차례로 나오게 하셔가지고 몇 가지씩 이렇게 가져가는 행사도 하고, 그리고 학생 라운지 안에 한국 과자, 한국 라면, 컵밥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무인 판매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저는 너무 읽고 싶더라고요. 실은 제가 읽고 싶어서 그걸 구입해서 작은 한국 책방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주변에서 걱정 인형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미리 걱정하면서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가고 돈을 안 낼 거래요. 책을 빌려가고 안 가져고 올 거래요. 나눔의 미학 때 싸움이 나고 쓰레기 같은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올 수도 있대요. 여러분, 그럴싸하죠. 그런데 듣다 보면 정말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힘이 쭉 빠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업을 접어야만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또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제 주변에는, 그리고 제 내면에는 항상 이런 걱정 인형들이 등장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줄줄이 읊어가면서 저를 주저앉히려고 했더라고요. 여자여서 안 되고, 아직 어려서 안 되고,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답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뭔가 이루시고자 한다는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 없지만, 제 약점을 너무 잘 알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여신 길이라면 생각을 멈추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다면 생각을 멈추시고 걱정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도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망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생각할 때 그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그의 인생 속에서 자존감이 가장 낮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살인자의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바닥의 인생이었고, 누가 봐도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도 면밀하게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가장 합당한 자, 보낼 만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히브리 민족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민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이의 지혜로 친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서 어머니의 손에서 어린 시절 자라납니다. 이때 본문에는 쓰여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민족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잘생긴 외모로 인해서 친어머니가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3달 동안은 숨겨서 기릅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 타이밍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어지고, 또 너무 잘생겨서 그 공주가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2번이나 목숨을 건진 거죠.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고, 또 물에 빠져 죽일 뻔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의 왕궁에서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나서 시작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의 기후와 조건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말 안 듣는 양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민족교육, 신앙교육, 세상 최고의 교육, 그리고 광야 교육까지 시키신 후에 하나님은 80세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철저하게 계획된 사건이었고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와 환경, 그리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목사님이 권주세전 선생님과 저를 호출하셨어요. 도와드릴 일이 있다고. 여러분, 뭔가를 시키시려면 먼저 먹어야겠지요. 그래서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면서 유학 시절 어려웠던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고생도 있었고 이런 힘든 일도 있었고 이래서 뭐 우셨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권주세전 선생님한테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권주세전 선생님이나 한혜원 목사님 이런 일이 당해볼 일이 없었겠지.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겼나요? 하나님은 제게 굉장히 곱게 자란 듯한 얼굴을 주셨지만 저희 가정은 제가 고3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바닥을 경험했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제가 수능 보기 일주일 전에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열정,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도 없이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한 이유도 아버지의 사업이 쫄딱 망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신학교에 가셨어요? 이러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수능 보기 일주일 전에 사업이 쫄딱 망하셔서 심지어 잡혀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아버지 대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빚쟁이라고 불리우는 그분들이 등장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괴롭히면서 돈을 내놓으라 합니다. 애를 업고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제의 삼촌이 오늘의 왼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분이 선동해서 저를 대학에 보내면 가만히 안 두겠답니다. 그 장학금, 그 등록금으로 자기 돈을 갚으라는 거지요. 근데 저희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설득을 시키셨어요. 얘가 고졸이면, 여러분 제가 고졸로 이제 공장에서 미싱을 할 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고졸이면 돈을 하루에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고 여러분의 돈을 갚아드리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얘가 신학교에 가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때 협성대학교라는 학교에서 8명한테 전액장학금에 기숙사비에 전액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얘가 거기 가면 여러분 돈 하나도 안 듭니다, 막 이러면서 설득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협성대학교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협성대학교 갔더니요, 허벌판에 있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제가 막 갔다 와서 거기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제가 감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협성대학교 가면 다 지원해 주시지만 감신에 가면 다 내야 되거든요.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위 분들을 통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이모, 삼촌, 고모, 옆집 아저씨 지원을 해주셔서 여러분 얼마가 모였을까요? 1,000만 원? 2천만 원? 절대 아닙니다. 얼마가 모였냐면 한 학기 등록금, 한 학기 기숙사비, 그리고 20몇만 원.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로도 저를 계속 채워주시는데요, 절대 넘치게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마이너스가 안 될 만큼만 그렇게 채워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통장은 한 번도 비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고 그 흔한 학자금 대출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30살일 때 목사 안수를 앞두고 도망가고 싶었던 데가 있습니다. 그때 강남역에서 470번을 타고 저희 집에 오고 있는 길에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타시는 거예요. 예의 바른 한혜연 전도사는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옆에 앉으셨던 분이 금방 내리셨어요. 제가 그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할아버지와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 옆 동네에 사시더라고요. 다음 정거장에 내리신답니다. 왠지 마음이 활짝 열려서 제가 그분께 제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자신이 없어요. 지금도 도망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시키셨는데 가만두시겠어? 그 말을 듣는데 누가 망치로 제 머리에 쾅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셨고 하나님께서 공부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하신 것들을 잊고 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잊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오늘도 그분의 역사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보낼 만한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초대하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완벽하다고 여기는 자 대신 낮은 마음을 가진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잘 나갈 때, 이집트의 왕궁에서 사는 왕자였을 때 그를 부르셨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신감 있게 바로 앞에 나왔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해서 모든 일을 처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16절에서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다고 계속 얘기하겠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둔한 말솜씨를 보완해줄 아론 형을 붙여주시고, 또 이어진 17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십니다. 결국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지팡이를 들고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만큼 가깝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순종도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파악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뜻에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과의 소통이 먼저고 그분과의 사귐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불완전한 생각과 판단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로 서울의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유학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33살이었습니다. 좀 늦은 나이지요. 영어도 안 되고 나이는 있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유학이라니, 이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 마음을 다시 다잡기 위해서 제 모교 감신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캠퍼스에서 내려오다가 졸업하고 6년 만에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무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교수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11월 말이었어요. 굉장히 추웠거든요. 밤이었고, 그런데 선체로 2~3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감신에 있으면서 똑똑한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어. 그리고 그 똑똑한 아이들이 유학을 그렇게 많이 가더라. 그런데 이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지해서 계속 앞일을 결정하고 결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더라. 혜연아, 너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결정해.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막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울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저희 미래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실 때 저 뒤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눈물이 계속 줄줄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박주진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 왜 울지? 이렇게 불안한 표정으로 휴지를 갖다 줘야 되나?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그 일에 부족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진행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 누구도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낮은 마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사용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마음속의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들을 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신으로 눈이 어두워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신 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가장 낮은 마음으로 당신 앞에 무릎을 쌓으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신 이 싸움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